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여러분 이 팔복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이 개요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산상수훈 전체를 결론 내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개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등 따숩고 배부른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 개념이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복과 아예 상관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 되면 그 물질적인 복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다른 복도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또는 보이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이게 복이 맞나 싶은 그런 복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뭐를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근심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막 욕심내가지고 내 어떤 욕심으로 이룬 복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하느냐?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뭐로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어떻게 한답니까? 찌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내 욕심으로 챙긴 복은 결국 여러분 뭐가 따라온답니까? 근심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근심이 따라와서 그 근심이 나를 찌른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가 복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복에 관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러분. 복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복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자.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 자체를 놓고서 우리가 그걸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오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팔복 가운데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물질적인 욕심, 욕망에 또는 죄에 있어서 가난한 상태. 이 가난한 상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파산 상태다.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인 파산 상태. 뭐에 있어서? 여러분, 뭐에 있어서? 내가 욕심이나 욕망이나 죄에 있어서 완전히 파산된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서 가난한 상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도움으로 삼지 않고, 사람도 도움으로 삼지 않고, 물질도 도움으로 삼지 않고, 건강도 도움으로 삼지 않고, 오직 누구만 도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 도움으로 삼는 데 있어서 완전히 가난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이 두 번째 복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여러분, 이 말씀도 겉으로 이래 보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네, 복이 아닙니다. 그죠?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까?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슬픈 사람이 복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복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복이잖아요. 그죠? 우는 사람이 복입니까? 웃는 사람이 복입니까? 웃는 사람이 복입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 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겉으로만 보면 하나도 복이 아니에요. 전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왜? 겉으로 보면 복이 아닌데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 도대체 뭐에 대해서 애통하느냐 말이죠. 왜 애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왜 애통하느냐, 그것을 알면 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애통하는 자, 요거는 현재형입니까? 여러분, 미래형입니까? 애통하는 자 현재형이에요. 그죠? 네. 현재형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저거는 현재형입니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까? 야, 전부 국어 시간에 전부 안 졸고 열심히 공부들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 애통하는 자는 현재예요. 현재.
근데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현재 받습니까? 나중에 받습니까? 나중에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금 의역을 보태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자는 나중에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지금 애통하는 자는 나중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가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반대로 보면은 또 반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웃는 자는, 지금 애통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위로를 못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시제로 가지고 의역을 덧붙여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지금 애통하는 자는 나중에 위로를 받지만, 지금 웃고 애통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위로를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던졌던 도대체 뭐에 대해서 왜 애통하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 애통하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하자면, 제가 원어는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펜툰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펜툰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에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여기에 사용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펜툰테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헬라어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냥 애통하는 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혹은 일시적으로 잠깐 슬퍼하고 마는 것, 어떤 자기 신변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런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큰 슬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 떠나버렸을 때에 느끼는 그 슬픔, 정말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이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슬픔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큰 고통에 의한 슬픔을 말합니다.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내 목을 타고 가슴으로 들어가서 내 가슴을 질질이 갈갈이 찢어 놓는 듯한 그런 고통의 슬픔을 가리키는 단어가 애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렇게 강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그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애통. 무엇을 애통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한 의미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내 죄를 그렇게 아파하면서 통곡하듯이 마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떠나버렸을 때와 같은 그 큰 슬픔. 이 슬픔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 제일 큰 슬픔이, 저희 모친께서 소천하셨을 때였거든요.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근데 목사도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슬픕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새벽기도 하기 한 2시간 전에 새벽 한 2시 반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 근데 그날 주일 아침 새벽기도 설교 담당이 저였거든요.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전날 이미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 있었던 상태였고, 저와 아들이 이제 저는 어머니 소천하셨어도 맡은 사역이 있으니까 오후에 청년부 이 대학부 예배까지 다 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목사님이 얼른 올라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아들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출발해서 운전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조수석에 아들 자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지는 피곤하잖아요. 제가 막 끄끄거리면서 오니까 깨더니만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 아들이 저를 그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도저히 운전이 안 되겠어서 칠곡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를 대놓고 아들 보고는 가서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오라 그러고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전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가 내일 주일인데 그래도 맡은 일을 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소천을 좀 미루어 주셔서 제가 주일날 다 마치고 올라가서 어머니 임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어머니 임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애통해 했던 적이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애통했었나? 물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정말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회개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죄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이런저런 죄들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런 애통함을 가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나부터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없는데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그 슬픔으로 인해 가슴이 아파하는 데까지 이르는 고통, 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상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뭐 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헬라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멋진 황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왜 여러분 상한 심령입니까?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다 보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최근에 죄로 인해 정말 가슴 치며
회개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 기억에도 잘 나지 않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이미 오래전 역사가 되어버렸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한때는 이 강단의 메시지들이 회개에 대해서, 가슴을 찌르는 회개에 대해서 정말 목청을 다해서 외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단에서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라고 죄 짓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느냐? 회개를 해도 단순한 립 서비스 정도에 그치지, 자기 죄와 그 죄에 연약하게 무너지는 나 자신에 대한 통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울며 가슴치며 아파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강제로 그렇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울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죄가 용서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를 그저 내가 립서비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두 번째 의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합니다. 시대의 죄상에 대한 애통.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어떤 죄악이 흉흉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작게는 내가 속한 그룹이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크게는 민족과 나라와 세계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들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다가 어떻게 하셨답니까? 못 찾았답니다.
못 찾았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고 비참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크게는 세계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뉴스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뉴스를 보면서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그런 사람들은 찾아낸답니다. 우리는 그냥 뉴스 보면은 아이고야 저거 저래서 어떡하노 이러는데, 이 투자 쪽에 밝은 사람들은 그 일이 딱 일어나면 요거 석유주가 오르겠는데, 자동차주가 떨어지겠는데, 이런 걸 안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은 시진핑이 왜적할까, 저놈은 김정은이가 왜적할까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뭘 찾아내라? 기독거리를 찾아내라. 기독거리를 찾아내라.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어디죠? 우크라이나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안 됐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우리나라의 뉴스들을 보면서 기독거리를 찾아내라. 거기에 어떤 죄악이나 범죄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저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어떤 저 성도님 위해서, 저 장로님 위해서, 저 집사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것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폐허가 되어 있었던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하고? 울고 수일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애통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훗날 위로자가 없는 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예가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딱 여러분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 애통해라. 어떤 정도로 애통하느냐?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독자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억지로 통곡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결국 유다 백성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고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애통의 의미.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와 신앙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당하는 애통이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라? 그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와서요, 애통해라. 뿐만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참 정말 혹독한 박해를 받았죠. 특별히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한때는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따가운 시선들, 사회적인 따돌림들로 많은 이들이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이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주야로, 낮주로도 밤으로도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애통했습니다.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노?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노? 네 모양을 봐라. 네 꼴을 봐라. 네가 이 모양이 꼴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 뭐 하노? 네 하나님 어디 있노?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너져 애통하게 되더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흘린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 현실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받는 복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들이 받는 복이, 애통하는 자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복음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뭐냐? 하나님,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게 뭔가 큰 복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받는 게 무슨 큰 복이냐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본문에는 누가 그들을 위로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이 위로한다라는 말, 오늘은 제가 참 이 헬라어를 많이 쓰는데, 위로한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옆으로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내 옆으로 이렇게 부른다.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같은 어근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옆에 가서 같이 있어 주시는 분, 아니면 나를 자기 곁으로 이끄시는 분, 이런 의미. 그래서 위로자, 중보자, 보혜사라는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과 똑같은 어근에서 사용된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위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위로를 뜻하죠. 그런데 이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들, 지금 애통하는 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옆자리를 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애통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다, 하나님이 곁에 같이 앉아주신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에 대해서 과연 여기만큼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절 한 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얼른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3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한다라는 말, 파라칼레오,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곁을 내주신다. 하나님이 같이 있어 주신다. 하나님이 같이 있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닦아 주신대. 여러분, 꼬맹이가 막 뛰어가다가 탁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까져갖고 울고 있어요. 엄마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놈 새끼 좀 조심하지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 닦아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약 발라줄게, 괜찮아.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고? 아니,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왜? 지금 이미 다 애통할 거 했으니까. 그 사람은 애통하지 않아요.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애통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울며 애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뭐하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내릴 때 그들은 자기 머리 위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나 큰일 났다. 그때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미 늦다. 그럼 언제 애통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도 지금 애통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국을 이렇게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충분히 애통할 시간, 자기 죄에 대해서,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때문에 애통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면서 다시는 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되지만, 지금 이렇게 충분히 주어진 이 애통의 시간에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울며 애통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로 자기 죄와 민족과 시대의 죄를 안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즐기고 웃는 자들은 심판도 없고 하나님 어디에 있노?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팔복의 두 번째 복은 구원을 얻은 자들을 애통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훗날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위로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웃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날에 반드시 후회하며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씻기고 용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이 시대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